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진유회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어쨌든 이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본문은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먼저 읽고요. 그리고 41절에서 4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제가 읽고 우리 10절까지 먼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일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41절부터 48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가 소살핀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먼저 본문 1, 2절을 한 번 더 보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깨끗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의 신앙, 일종의 부모의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건 그 부모의 입장에서 삭개오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살라라고 했는데 과연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이전의 삶이 깨끗했을까? 순결했을까? 그 부모의 바람대로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갔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오늘날로 보면 세무서장 정도 되죠.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수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을 한다, 이 말은 로마의 결탁한 인생, 그래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처럼 치부되는 존재였어요. 자기 민족의 돈을 착취해서 이 로마에다가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세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에서 보면 어때요? 끔찍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판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도 상당히 축적했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본문 2절에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리장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이름할 정도면 상당한 부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처럼 돈도 있어요. 권세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예요. 그런데 3절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 당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항상 무언가 결핍을 느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나의 한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일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삭개오를 보면 사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갔다고요. 무엇이 느껴지세요? 그 안에 무언가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 예수님을 찾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또한 그가 얼마나 보기를 원했는지 작은 키, 거기에다가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세리장으로서, 그리고 어쩌면 세상적으로 입지도 있고 유지인데 그런 모든 체면들을 다 버려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나름 여리고 지역의 유명 인사입니다. 다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무에까지 올라갔다고요. 나무에까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뵈려고. 그만큼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순수하다잖아요. 그 전까지는 순수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름이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열망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만 갈망하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일평생 이러한 갈망이 식지 않는 사람이 순수한 신앙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과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께 간절히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열정인 그 갈망이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았다고요. 내가 만약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그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를 그때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망, 갈증.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돌무화과 나무에 지금 올라가 있는 기가 막힌 삭개오의 지금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에, 너의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임재와 영접의 선언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순수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이 또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삭개오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예수님께서 내려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서 퍽 뛰어버렸어요. 왜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운전대를 붙잡았는데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평상시에도 만나지만 예배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잖아요. 수요 재단에서 주시는 그 임재, 그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사모해서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딱 그랬다고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급히 내려왔어요. 삭개오가 정말 빠르게,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또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다,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산의 진미를 다 먹어도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 예배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삭개오에게 딱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런 성도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때에 삭개오가 갈급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막 뛰어내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삭개오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적극적으로 달려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그의 집을 나올 때 예수님이 그의 나옴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삭개오의 마음이 요동하고 나무로 올라갈 때 그를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안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지켜보고 계셨죠.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감격한 것이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것 같지만, 열정으로 그분께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분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열망과 갈망은, 그 목마름은 더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올 때 준비하던 그 마음의 중심, 차를 운전하고 나오면서 룰루랄라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의 그 마음, 그 심정, 그 자세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겠다라고 나오는 누구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그 마음과 어쩌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기 원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이 자리, 이 시간에 갈망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예요, 이 수요재단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런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 삭개오처럼 딱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삭개오와 같은, 딱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8절을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떼어주겠답니다. 100억이 있다면 50억을 떼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11조를 용돈 받았을 때는 쉽습니다. 그런데 월급의 액수가 높아지면, 연봉의 액수가 높아지면,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지면 11조 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적은 액수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 그게 1,000억이면 500억을 떼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세요? 1,000억에서 500억, 크게 잡아서 1,000억이라고 해서 50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토색하고 남의 소위 등을 쳐서 빼앗고 사기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답니다. 1배로 갚겠다라고 해도 세상적으로 보면 잘한다 칭찬받을 일인데 2배도 아닙니다. 3배도 아닙니다. 4배로 갚겠대요. 여러분 이런 변화, 우리가 언제 이런 변화를 경험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조명하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라는 것은 이런 변화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딱 이런 부분이잖아요. 재산의 절반에다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이 자세, 엄밀히 따지면요, 제가 계산을 대략 해봐도 여러분 세리장이 그 정도 부자가 되려면 분명히 사기를 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4배로 갚겠다고 하고 대충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전 재산을, 자신의 전 재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삭개오예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4배나 갚겠다. 삭개오는 그동안 인생 최고의 가치가 어쩌면 돈이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등을 쳐서
그들의 고열을 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악착같이 욕먹으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모으고 모아서 부자가 된 인물이 삭개오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돈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생각에, 삶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변화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기계발서, 자기 결단, 서약, 무슨 어디 컨퍼런스, 특단의 조치를 해봐도요 소용없습니다. 다 허구고 가짜예요. 진짜 참된 변화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속을 때가 있어요. 아, 그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착해.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궁극적인 변화는 예수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실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문제도 풀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IMB PPT 내용 해가지고 사역에 대한 리포트 광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 60여만 명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영접을 한 거예요. 일종의 영접을. 근데요, 바로 앞장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브로셔에 하루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인구가 딱 그 인구예요. 1년 동안 IMB가 죽어라 애를 썼는데 그 1년의 사역의 열매가 너무 귀하죠. 그런데 지금 매일 그만큼의 숫자가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사실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60만 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애를 썼지만 오늘 삭개오도 그동안 많은 것들을 애쓰고 신경 쓰며 살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난 시간. 그 이전의 시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은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과 같이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를 가세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십자가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단 한 명의 인생, 삭개오라는 인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의 삶을 저도 돌아봤어요. 저라는 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인생 하나를 위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저에게 유독 집중하시고
저를 픽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올인하신 거예요. 그 중요한 십자가의 문턱, 그 사건을 앞두시고 그 긴박하고 중요하고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의 사명을 한 영혼에 집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실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누렸다면 이 성탄의 계절 12월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이 12월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그 길 도상에서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처럼 그 한 영혼에 집중하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드디어 하셨어요. 그리고 40절과 41절과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대요. 예루살렘이란 뜻이 뭐죠? 원래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전혀 평화의 마을 같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슬프시고 또 슬퍼하시고 마음이 찢어져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처럼 예루살렘 성이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상황까지 아시는 이 주님께서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계, 미국 교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팬데믹 이후에. 중간에 허리라고 불려지는 30, 40대가 교회를 찾는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한국도 누군가가 선교사를 보내 다시 선교해야 될 상황, 이 미국도 누군가가 선교사를 보내 선교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순수한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요, 각종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합니다. 외식적인 행동 다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이 재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얻어먹을까, 이것을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에게 구원과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일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지금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의 지금 상태를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들이 기도의 힘을 잃고 있어요. 기도가 어느 때부터 식어버리고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속마음의 중심을 보면 식사 기도 플러스 하루에 3분 정도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깨어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내 집이 누구예요? 성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뭐예요? 내 마음 심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내 심령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단이 어느 순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교회된 우리는, 성도는 이러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간절한 기도, 그리고 삭개오를 닮은 간절한 열망. 이 간절함이 회복될 때, 그 열망과 기도가 회복될 때 그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46절을 다시 보십니다. 내 집, 곧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지만, 성도도 기도하는 교회지만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열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됩니다.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처럼 여러분과 제가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앞에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도 넉넉히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거룩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